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름다운 계절은 모든 이들이 주 앞에서 다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과 생기와 생명력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신 분들 혹시 나 오늘 찔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셨나요? 사실 오늘 제목만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보면 그냥 살살 찌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 깊이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을 아프게 찌르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손에 피를 묻혀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이요 입으로 욕만 해도 살인이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살인자와 같은 전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 더 긴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상처 준 일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달려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 합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뛰어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까지 말씀했는데 한 번도 뛰어나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한 마음에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도 고백하지만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바꾸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분노는 영적 살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숨은 그런 사리를 느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내가 정의롭고 내가 당연하다고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것은 영적인 살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면 엄청난 범죄 사건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것이 아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평상시 습관 같은 일로부터 접근합니다. 라가라고 형제를 부르면 살인의 첫 시작이라 하는데 이 라가라고 하는 그 아람어 그 뜻을 보면 빈 머리에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머리에 든 게 없다든지 머리에 뭐 다른 것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 어쩌면 미련하다 지혜가 부족하다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비난이 살인의 첫 시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흔히 일어나는 이 분노의 단계들을 무엇이라고 경고하냐면 세 단계로 경고합니다. 바로 심판하는 것, 공회에 그리고 마지막 지옥불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음속에 사소한 미움이 결국은
공회에서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분노, 우리에게 누군가가 달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어서 끓어오르는 마음의 불이 입 밖으로 뛰어나올 때 그것은 영혼을 태우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의 이 가르침은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마음의 동기, 그 생각을 더 중요시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 미워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가 여러 다른 어떤 공동체를 경험해 보면 그런 일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일본어로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이제 왕따라고도 하고 요즘 왕따라는 용어도 사용 안 하는데 왕따는 한 명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라가 바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할 만한 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라지면 전학을 가든지 헤어지든지 그럼 또 다른 대상을 찾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가까이에 같은 공동체 주변에서요. 근데 그분이 사라졌다고 미움이 끝나는 아닙니다. 이 미움의 속성은 뭐냐면 또다시 다른 한 상대를 찾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분노 미움 속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데 물론 그 미움을 발산할 때는 심적으로 시원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누군가 험담하는 이 모든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영적인 살인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뛰쳐나가서 화해하고 다시 예배드리러 오셔도 됩니다. 이래도 한 분도 안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참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다 뛰쳐나갈 때 예물까지 갖고 뛰쳐나가지 말고 예물은 이 자리에 두고 갔다가 다시 화해하고 돌아오라.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화해해야 될 대상이 지금 이 자리에 서로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우리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가장 부흥의 운동이라고 칭찬하는데 그 첫 시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1000명이 넘는다 해요. 밖에까지 하면. 가만히 바닥에. 그런데 그 권위 있으시고 하나님 다음,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가 있다고 느꼈던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수천 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참 친한 친구인 이 길선주 목사에게 부탁해요. 남아있는 우리 처자, 아내랑 애들이랑 이 관리할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관리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전문 용어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 선 길선주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했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맡긴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의로움, 우리의 훈련된 어떤 화려한 입담으로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이 살아나는 그 일은 바로 지금까지 영을 죽이는 그 일을 피하고 새롭게 돌아서는 그 일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미움을, 분노를 내려놓는 그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어지는 우리의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가 참되기 위하여 형제를 나가라 부르지 않고 마음에 형제가 원망할 만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분노가 마음속에 있으면 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냐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수평적 화해가 없이는 수직적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수평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위를 향하여 수직적인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물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이 화해를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이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모든 더럽고 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의 소유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까운 것도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도 많은데 굳이 마음의 분노나 형제에 대한 미움을 우리 이 작은 마음에 작은 기억 속에 넣어두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물보다도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화해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배마저도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한 후에 다시 화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시겠어요. 예배가 최우선이라면 이 최우선에 걸맞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내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의가 들었고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늘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고 칭찬, 감사를 받고 오니 설교를 내가 진짜 잘 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찾아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 오늘 이 설교를 그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그 다음 주에 김 집사가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그 설교는 어떻게 그 박근사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하시냐.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구나. 듣는 모든 이에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그래 누구를 항상 미워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은 이것은 올바른 설교자의 또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멈추고 뛰쳐나가서 화해하고 올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빈자리마다 지금 화해하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척하는 제사보다도 마음속 깊이에 진정 거룩이 일어나는 이 분노, 미움, 이것을 해소하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본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시급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매일매일 자동으로 매주마다 오는 이런 예배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 예배가 우리한테, 나한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부름받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더욱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먼저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과 같이 예배의 긴박함을 여러분 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다도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로 오라.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 아시죠? 1948년에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이 총살하는 이 악행을 주도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그도 역시 청년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이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모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선거를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 모두 다 주목해보는 그 시점에 손양원 목사님이 모두의 추측과 같이 그 안제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제선에 손을 잡고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안제선이 회개하고 나한테로 왔으니 나의 두 아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소. 먼저 화해하는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함도 없고 내 마음과 여러분들 앞에도 후회함 없이 설 수가 있어. 어떤 깨뜨려진 것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분노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분노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 악순환을 끊는 그 고리로서 바로 원수와 화해하고 내 마음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처럼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이 예배마저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위험성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빠른 결단. 아멘. 화해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해의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놓치는 것은 결국 아직도 그 분노의 그 감옥이, 다른 말로 영적인 감옥이라 표현하는데 분노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재판적인 용어를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재판장에게 갈 때 나를 소송 걸고 나의 지금 어떤 재판장에서 싸워야 될 그 상대와 같은 길로 가죠. 재판장이 입장할 때 한 문으로 한 복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먼저 화해하고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더 억울한데요. 상대방이 지금 억지인데요. 저를 음해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지옥불로 형언하듯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짐으로 화해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너는 영적으로는 감옥에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할 때 길에서부터 급히 그와 화해하라. 이 문제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또 위로 한번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면 또 미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분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죄는 뭐냐면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이 일은 그러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고백하겠습니다. 분노의 유통기간은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표정 한 분 한 분이 다 보이는데 혹시 분노가 있는 표정이라면 오늘 해지기 전까지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지기까지 분노를 품는가,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중국의 상황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가장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것이라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무협지 여러분 보시죠. 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협지 스토리 다 그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원수에게 당했어요. 죽기 직전에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유언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뭐 금을 얼마 숨겨뒀다. 은덩어리 숨겼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의 원수는 저 누구다 이러고 죽어요. 그럼 그 아이가 1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 다 해서 무예를 닦아서 이제 아버지 원수로 갚으러 가요.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한 명은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죽는 이가 또 자기 아이에게 손잡고 얘기해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수님스러울 수도 있지만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희망이 없지만 그 역사를 과분하게 나의 분노로 기억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너무나 한이 많은 세상을 살았던 우리 이 민족에 흐르는 그 한이 많은 맥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단절하여 새로운 은혜의 순환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분하고 원하고 미워할 만한 그런 사정을 주님은 지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느니 죽느니 하는 이 심각한 이 절박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복된 순간이라고 고백하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화해하고 분을 품는 이 일을 끝내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화려한 일을 대단한 일을 주님께 해드릴까. 너무나 기특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먼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는 그 이유는 바로 화해할 수 있고 영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나면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시면 안 되지만 예배 마치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적어도 문자 한 통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놀라게 이 친구가 오늘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거기는 사연을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내 생각났다. 우리의 우정이 생각난다. 참고로 죄송하다 절대 하지 말래요. 변호사가 저한테 알려줬어. 뭐 시비 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이게 법적으로 되게 불리하대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화해할 일 있으면 제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화해는 다른 이가 대신 못합니다. 본인이 문자로 하시든 만나든 직접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승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할 때마다 이 보혈은 어디에 쓰이는 보혈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 보혈은 바로 우리가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형제의 마음을 씻어주고 형제와 화해하는 그런 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살인이 있다면 지금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하고 예배보다도 화해가 더 우선이다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가장 중요하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에 바로 화해하는 그런 지혜 있고 생명력이 왕성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나의 영적 사건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에 이 쓴 뿌리들을 씻어주시옵고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성령의 생수로 꺼주시고 온유한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맺힌 담을 허물고 나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먼저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큰 순종임을 깨닫으며 우리의 입술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이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혹은 관계의 감옥 속에 갇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도 허셔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